우리 한국 분들이 워낙 좀 무속 신앙에 익숙해서 그런지 좀 원래가 조금 이단들에 잘 속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야말로 정말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이단들이 많았죠. 통일교라든가 하는 거 보면 정말 세계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최근까지 가장 액티브하게 활동한 이단은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지 모르지만 신천지일 거예요. 신천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아마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서 가장 최근까지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을 했고요. 교세가 막 10만 명을 넘어가고 거기에 2만이라는 교주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죽질 않는다, 영생을 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슈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 먼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천지라는 것을 다시 여러분한테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단들을 파헤쳤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직접 저하고 만나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어서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들으면 한국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교인들이. 왜냐면 교인들이 이거 정말 너무 새로운 말씀이다. 너무 영역이 대단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꼬여들어가지고요 했는데 많이 빠졌는데 이분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제 제일 가까운 이단의 교주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신천지에서 대립을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제일 가까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른팔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셨는데, 이 교주라는 사람이 그랬대요. 자기가 영생을 한다 돌아다녔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70이 넘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죽기 전에 후계자를 좀 태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비밀리에 하는 거를 오른팔 같은 사람이 들었대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자기네 교주는 죽지 않는 줄 알았는데, 영생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후계자를 지금 죽기 전에 참단 말 듣니까 얼마나 깜짝 실망을 했겠어요. 그래서 대면을 했답니다. 가서 당신이 이거 전부 가짜 아니냐, 당신이 교주라면서 영생한다면서 죽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짜 아니냐, 난 이거 전부 다 까발리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교주가, 그 유명한 이만희 교주가 그 말을 듣고 딱 3마디 했대요. 그 3마디가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의 가상칠언처럼 이만희의 3마디가 굉장히 유명하다. 첫째는 그 말을 딱 듣더니 하는 소리가, 그렇다면 네가 이제 와서 네가 이것 때문에 판을 깨겠다는 것이냐, 딱 했다는 거예요. 둘째, 두 번째는 네가 판을 깨겠다면 곧 피를 보겠다는 것이냐, 세 번째, 넌 아직도 날 몰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냐면, 이만이라는 교주가 했다는 3마디, 네가 판을 깨겠다는 것이냐, 피를 보겠다는 것이냐, 넌 아직도 날 몰라,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he's nothing but 사기꾼, 그냥 조폭도 아니고 그냥 양아치, 깡패, 그냥 수준 낮은 아직까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수준이 낮은 양아치, 깡패의 그런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단의 교주를 만들어도 거기에다 돈을 갖다 바치고 거기다 집을 갖다 바치고 아직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사실 기독교라는 건 별게 아닙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다를 이 끝만 조금 다르면 그게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무속적인 신앙에 아주 익숙하다가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도 어디서 누가 뭘 봤다, 들었다, 굉장히 영빨이 세다, 거기 따라가요. 혹해요. 누가 뭘 듣는다더라, 누가 뭘 본다더라, 혹해요. 그게 이단에 취약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그 구별할 수 있는 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단들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어떤 가치인데 십자가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십자가를 지신 구속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받았고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만 내가 오늘 존재한다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기독교입니다. 근데 아무리 뭐 우리하고 예배보는 형식이 틀리고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다 틀려도 이 십자가를 부인하면, 십자가를 외에 더 다른 것이 필요하다 보면 이 십자가의 유일한 가치를 부인하는 건 이단입니다. 믿음으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갈보리 십자가는 은혜의 기독교 교리의 처음이고 마지막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 이제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25번째 시간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뭐냐면 내노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내노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6절 말씀에 보면 내노라 라고 나오죠. 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쭉 다락방 설교를 쭉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뭐 선한 목자다, 내가 뭐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의 강이다, 그러면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를 계속 은유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에고 에이미가 우리가 쭉 배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에고 에이미가 예수님이 쭉 다락방 설교를 쭉 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해서 메시아라는 걸 간접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다 정령 예수님이 바로 이 순간에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말씀하신 십자가를 진짜 지시게 됐을 때, 잡히시던 날 사람들이 잡아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때도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십니다. 그 에고 에이미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막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정녕 이제 예수님이 진짜 이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순간에 그때는 주님이 에고 에이미를 나는 무엇이다라고 비유하지 않고 그냥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 그렇게 자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정녕 자기가 피해야 될 순간에 정말 자기가 잡히는 그 순간에는 왜 내놓으라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I am he 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제 제가 말씀을 풀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I am he 이 말은요, 참 저는 이 말씀이 그 일주일 동안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위가 똑같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뭐라 그러셨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더 이상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비유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바로 그다.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를 대면하라예요.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볼 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걸 볼 때 이걸 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대면할 수, I am he 하고 대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라는 게 있는데요, 그 십자가를 내가 정직하게 대면하다 보면요, 거기서 우리 불편하지만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나에게 주신 십자가구나 하고 대면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진실이 있어요. 근데 그 진실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마지막 순간에 정녕 십자가를 지실 때는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대한 왜를 아셨어요. 철저하게 왜를 아셨어요. 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 그 10절 말씀 좀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그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우리가 이 상황 십자가 예수님 질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른 이 사건 우리가 잘 아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 보고 폭력주의자니 어쩐 얘기하지만 사실 베드로가 참 이런 거 보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요. 왜냐면 의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 선생님을 딱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인텐션이 뭐였든 간에 어쨌든 용기 있게 가서 대제사장의 그 종을 그냥 가서 방어를 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 자체는 보면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의 뜻은 아니었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의리였어요. 의리 있는 행동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잡히실 때 자기의 제자가 자기를 막았을 때 예수님이 해주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나와요.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일생일 예수님 일생의 가장 큰 도전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도전이 앞에 있었지만 그 도전을 무릅쓰고 그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또 생각나시죠? 어디서 또 생각나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 왜 예수님이 잔이라고 표현했냐면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서부터 이 잔이라고 말하는 건 내가 주신 잔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너무 극한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십자가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게 주신 잔이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그 시편에도 나와요. 내게 주신 잔이라는 거는요.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인데 그것이 아주 편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정말로 지기 싫은 그런 걸 잔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 즉 잔을 내가 받아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왜를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겁고 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유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게 주신 잔이라는 말을 주목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 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성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의 잔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내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님같이 대면할 수 있는 데는 뭐냐면 첫 번째 내가 그 왜 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라는 그 이유를 소명을 알아야 돼요. 이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다. 내가 재수 없어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이구나.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어렵고 그야말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면할 수 있는 것이 그 왜를 아는 것이 그만큼 내 신앙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그 아이들이 아이비리그의 그 인구 비율로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SH하고 한번 해보면 아이비리그에 제일 많이 들어가요. 한국 애들. 아시안 중에서도. 근데 at the same time
아이빌리그에서 가장 많이 드랍아웃하는 게 한국에 있는지 아세요? 그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전 여러분 앞에 뭐 그냥 제가 통계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서 아이빌리그에 들어간 애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봐도 얘는 도저히 아이빌리그에 들어갈 실력이 되는 애는 아니에요. 그리고 얘 학교가 그 학교가 아니야. 얘한테 맞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걔가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걔 굉장히 게로 같은 그런 에리어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이 부모님은 야, 우리 아이가 아이빌리그에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미국 왔구나.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결국은 1년 만에 드랍아웃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맨날 뭐라면 나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맨날 그런 거. 그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쪽 유편에 들어간 또 우리 내가 아는 또 저기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냥 학원 보내고 뭐래서 아이빌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1년 반 만에 드랍아웃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아이빌리그를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뭐 SAT 학원 가고 어떻게 해서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자기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물어보면 부모님 소원이라서 들어갔대. 부모님 가르쳐갔대.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은 자기한테 가장 맞는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 아닙니까? 근데 왜 들어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왜 거기를 들어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빌리그 들어갔다 못 들어오는 거는 그냥 다시 인생 궤도 조정하면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 나에게 맡겨진 이 짐, 나의 십자가 내가 왜 지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내가 성도라면 내게 주신 잔에 대해서 왜 내게 이런 책임을 주셨는지 원망하는 것보다 기왕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물러서지 않고 내놓으라 하고 대면하는 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목표예요. 십자가의 목표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뭐 영역이 있어가지고 뭐 기도빨이 세서 뭐 기도 응답을 팍 하면서 약복방에 기도를 해서 뭐 3일 들어서 2~4년 저는 어떨 때 제가 어떤 권사님을 제가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나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했더니 목사님 참 영이 아주 맑으신 것 같아요. 권사님 저 무당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산이 저절로 옮겨지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에 영역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이 사람 안에 들어주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주셔도 어떤 걸 줘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거라는 걸 분명히 왜를 알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대면하면 우리가 또 마주치는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분명히 왜를 아셨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왜만 아셨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걸 아셨어요 분명히. 근데 그 왜만 아신 것이 아니라 왜를 아시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이게 내가 재수없어서 이렇게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이구나. 이게 성도들이 그걸 안다면 그 다음에 단계는 그걸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믿음의 성숙의 깊이입니다. 자, 만약에 그걸 모르면 여러분, 내가 와인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나를 지금 깊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주신 잔이 알고 났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나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와인을 아는데 근데 하나님 와인이가 됩니다. 와인이 왜 나한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 알겠어요. 근데 왜 납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지. 이렇게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 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라고 요한복음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요 상황을, 이때 상황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요 상황 다음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이건 똑같이 마태복음에 이제 기록한 사건인데요. 말고의 뒤를 자르고 나서 이걸 설명하시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이제 뺐습니다. 묘상.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고 계셨다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칼을 집에 도로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내가 지금 너같이 칼로 자를지 몰라서 귀를 자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줄 아냐?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잘깔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몇 명이 오신지 아세요? 몇 명이 온지 아세요? 500명. 예? 500명? 어떻게 아세요? 500명이라고?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누가 그래요? 500명이라고? Some 107.9. 네, 사실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정확히는 그러니까 그건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뭐 500명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거는 뭐냐면 500명까지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하여튼 예수님을 잡으러 몇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다만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Do you think I cannot call on my Father and He will at once put at my disposal more than 12 regions. 여러분 로마 군대에서 한 리전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영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이건 정확합니다. Region? 예, one region. 그러니까 너는 내게 그래서 12영 더 되는 천사라 그랬는데요. 천사 한 명만 하세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12영이라는데 영이 얼마, 한 영이 얼마인지 아세요? Couple thousand? 어유 비슷합니다. 그 요즘에 좀 뒤가 좀 마음에 들어가네. couple thousand 아니고 정확히 한 영이 로마 시대 군대에서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6,000명 정도 되는 데가 뭐라 그랬어요? 12영 더 되는 6,000명 천사가 6,000명의 천사가 12 군대가 있는데 그게 뭐 다와니까 하면 72,000명 정도 된다는 게 아니라 엔더레스한 천군 천사, 그냥 보통 군대도 아니라 하늘을 나르는 천군 천사가 엘리사가 마치 그 보았던 그 하늘에 빽빽하게 분들을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당장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해야 500명 아니 그때 쟤네가 몇십 명인 것 같아요. 그 몇십 명 둘러서 있는 걸 갖다가 수없이 많은 72,000, 수십, 수백, 수억 하늘에 가득 찬 천사들이 동원하면 그거 뭐 제한 못하겠어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은 외를 아셨지만 자기가 피할 수 있지만 아니 그 외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묶이신 거예요.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대면하는 가장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느냐 억지로 끌려가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요. 전부 발런티어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비워서 사람들같이 자기 스스로를 게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낮추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근본 프린시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계신 건 의미 없이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왜 마시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왜 마시는지 알았는데 그 왜 마시는지 아는 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2차 대전에 당했지만 600만 명만 학살당한 게 아닙니다. 그 인쿠지션이라고 그래서요. 중세 때 프랑스에서 스페인에서 엄청나게 죽었어요. 유태인들이 쫓겨나고 죽고 화형당하면서 유럽에서 그렇게 유태인들이 그 화형당하고 죽은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 선생님들 계시니까 인크위지션이 그래서 난 거 아니에요. 히틀러가 명목이 뭐예요? 너희들은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십자가가 워낙 책임이 다 유대인들에게 있나요?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 판결을 내린 그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궁극적인 책임이 있나요? 아니면 사내들인 공원, 그렇게 예수님을 플라스를 해가지고 계략을 꾸며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의 책임이 있나요? 물론 다 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죄와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순간에서 하늘에서 12영이나 더 되는 72,000명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당장이라도 부르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셨지만 안 하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대면하면서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너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근데 내놓으라 할 수 없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내놓으라라는 수준까지 가는 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내가 기도 오래 해서 기도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영역이 있으니 이런 거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나 스스로를 그런 단계까지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십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중요한 우리가 대면해야 될 진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내놓으라 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는요, 나를 죽여서 남을 세우는 한계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아주 러하게 했지만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버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조금이라도 더 세우는 그런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쭉 이제 오늘 보면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죽지만 자기가 왜라는 걸 알고 자기가 거기에 왜라는 걸 알아서 순종하지만 그걸 통해서 곧 남을 살려주는 게 이게 십자가의 근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건데, 이게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계속 다듬으시고 만드시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단계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성숙입니다. 내가 뭐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내가 무슨 뭐 교회 생활을 50년을 했다, 40년을 했다, 내가 뭐 철학이다 몇 번, 이게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죽여서 남을 살리는 그런 단계로 만드신 거, 이게 십자가인데요. 자, 오늘 그 예수님 잡히는 관계에 우리 8절 말씀부터 쭉 한번 볼래요. 8절 말씀에 보면 잡히실 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놓으라. 오히려 정령 내놓으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내놓으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고 나니까 이 제자들은 용납하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치지만 그걸로 통해서 제자들은 가는데 참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요 사건이 끝나는 이제 15절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이 13절 보리고 싶습니다. 먼저 안나스를 끌고 예수님을 안나스를 끌고 갔어요.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말고는 가야바의 그 종이었는데요. 가야바의 그 공회원으로 끌고 왔는데,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가야바는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유대인 이제 가야바의 그 법정으로 예수님을 가야바의 그 공회원 앞으로 이제 끌고 갔는데요. 가야바 앞으로 갔을 때 여기서 요한은 이런 말로 맞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라. 여러분 지금 저랑 요한복음을 쭉 같이 읽으시면서 이 말씀 한번 들었죠? 생각나세요 혹시?
요한복음 여행을 같이 쭉 하시면서 가야바는 가장 유대 사회의 높은 직책인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을 뽑힌 사람인데 이 대제사장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더라. 요한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뭘 했고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것보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더라. 이 말씀을 다시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저랑 같이 25번이나 요한복음을 쭉 오면서 저거 많이 듣던 말인데 라고 생각을 지금쯤은 하셔야 정상입니다. 어이구, 거의 지금 같이 왔어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요,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원의 최고인 대제사장이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요한복음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치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11장 하면서 이 말을 누가 할게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이 말을 누가 할게요? 가야바가 했어요. 하나님이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대제사장 플라스의 제일 위에 있었던 플라스였던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을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 살리는 거라고 가야바, 계략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어요.